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 주겠다.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아멘. 예, 엄청 덥죠. 정말 지치게 만드는 그러한 날씨입니다. 예, 김순희 집사님은 이 더운 날씨에 또 이사까지 하느라고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못 오실까 했는데 뵈니까 이제 반갑고, 오늘 장권사님은 무슨 일 있습니까? 편치 않으셔요? 좀 안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또 이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탈리아에 가면은 시실리아라고 하는 시실리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라쿠사라고 하는 도시 국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시라쿠사는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 이 시라쿠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시라쿠사를 다스리는 그 왕은 디오니시우스 1세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핀티아스라고 하는 그런 그 철학자가 체포돼서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에 속하는 철학자였는데 왕에게 좀 밉보였습니다. 이 핀티아스가 왕에게 요청합니다. 죽기 전에 집에 한 번만 갔다 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과 작별하고 또 부모님과 또 인사하고 집안일도 정리하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왕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뭘 믿고 너를 보내주겠느냐? 너 도망치면 어떡하냐? 아닙니다. 제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너가 돌아온다는 보증이 어디 있느냐? 그때 핀티아스의 친구 다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섭니다. 핀티아스 대신 제가 같이 있겠습니다. 핀티아스가 처형날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저를 대신 처형하십시오. 핀티아스가 다몬에게 약속합니다. 그래, 내가 꼭 다시 돌아오마. 왕이 허락했습니다. 조건부 허락이죠. 그래, 돌아오면 핀티아스 너가 처형당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친구 다몬이 죽는다. 처형날이 됐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 핀티아스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왕은 핀티아스가 도망쳤다고 말합니다. 저건 거짓말쟁이다. 말과 행동이 다른 놈이다. 그러면서 이 다몬을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다몬이 처형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의 표정이 참 평안합니다. 사람들은 이 다몬을 보면서 핀티아스를 비난합니다. 야, 친구를 사지에다가 밀어놓고 저 혼자 도망쳐? 아, 저거는 참 나쁜 놈이야.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다몬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내 친구 핀티아스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왜 비난합니까? 그는 약속을 어길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이 자리에 오지 못했다면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는 친구 대신에 처형당하는 것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처형 집행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왕이 처형하고 이제 사인을 내리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멀리에서
핀티아스가 나타났습니다. 허겁지겁 달려와서 다몬을 끌어안으면서 말합니다. 야, 친구야, 무사했구나. 그러면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내가 돌아오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당했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 시실리 섬에 올라왔는데 또 노상강도까지 당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다. 좀 늦긴 했지만 이제 내가 돌아왔다. 왕에게 요청합니다. 이제 다모는 석방하시고 이제 나를 처형하십시오. 그 모습을 본 왕이 감동합니다. 야, 이런 우정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왕관도 버릴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친구들을 나는 처형할 수가 없다. 사면을 해줬습니다. 사실 디오니시우스 1세는 피타고라스 학파 철학자들이 여기에 속한 철학자들 말만 앞세우는 그런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목숨 앞에서는 배신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핀티아스를 풀어줬던 겁니다. 그런데 다모는 핀티아스를 믿었고 핀티아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싫어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약속을 지키는 그런 우정 정말 아름답죠. 진정한 절친입니다. 이런 우정을 가진 친구가 있다면 참 디오니시우스가 나는 왕관도 버릴 수 있겠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는 이런 친구가 있으면은 좀 남부러울 것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일 겁니다. 이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몬의 평안함입니다. 처형장에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 평안함. 이 다몬인들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친구가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없었을까요? 야, 이 녀석 진짜 배신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 혹시 들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믿으면서도 야, 올 거야. 정말 설마 안 오겠어? 오겠지. 그러면서도 야, 이거 진짜 안 오면 어떡하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모는 평안했다 하는 거죠. 친구에 대한 신뢰, 그리고 친구에 대한 사랑.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평안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내 친구는 약속대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고, 만약에 돌아오지 못한다더라도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이니 그것은 괜찮다 하는 그러한 신뢰와 사랑의 마음이 다몬을 평안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평안함이 참 부럽죠. 우리도 이런 평안함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그것을 바탕으로 한 평안함. 그런데 이것이 다몬과 핀티아스의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큰 평안함을 이미 소유하고 또 소유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 하는 겁니다. 핀티아스와 다몬의 이 신뢰와 사랑, 이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신뢰와 사랑이겠죠. 그런데 성도는 인간의 가장 큰 신뢰와 사랑보다 더 크고 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는데 이들보다 더 평안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평안함을 아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에서 평안할 수 있고 시련 가운데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가 또 성경에 나오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울과 실라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여성입니다. 귀신 들린 여성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칩니다. 그 결과가 참 신통했던 모양이에요. 신들린 여성, 신점을 쳤습니다. 적중률이 높습니다. 인기가 높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성,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귀신 들린 것도 안타까운데 돈을 버는 족족 주인에게 다 뺏겨요.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여성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한 여성을 정상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여성 노예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겁니다. 앙심을 품고 고발했습니다. 헛소문을 퍼뜨려서 고발합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도 아니고 유대 사람들인데 사이비 종교를 들고 와서 우리 도시를,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아주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것, 이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 로마 시민인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고 실천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풍속은 우리를, 이 로마 제국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잡아서 혼내야 됩니다. 고발했습니다. 모함이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들의 돈줄이 끊어지니까 모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함이 먹혀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빌립보의 유력자들이었던 모양이에요. 정식 재판도 받지 않았습니다. 잡히자마자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발에 족쇄를 차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선을 행하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죠. 그런데 지하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두 가지를 합니다. 기도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 거는요, 탄식하는 노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냐? 내 신세가 참 처량하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런 신세 타령의 노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 가사가 무엇이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했다. 기도하면서 찬송했다 하는 그것은 그들이 내적인 평안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막 화가 나는데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욕을 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기도는 내 현재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찬송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에게는 내적 평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평안함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겁니까? 주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평안입니다. 핀테아스와 다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뢰와 사랑보다 더 크고 더 귀한 사랑이, 그 신뢰가 바울과 실라의 평안함의 원천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아멘.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친다고 하는 것은요, 예기치 않은 재난을 의미합니다. 감당치 못할 그런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은 기본적으로 광야지대죠. 그리고 건기와 우기가 나뉘어 있습니다. 건기 때는 광야가 완전히 말라져 있습니다. 강도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기 때는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그 비가 홍수가 되는 겁니다. 그 홍수는 사람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홍수입니다. 그래서 홍수처럼 밀어닥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상황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때 성도가 무엇을 하느냐? 기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은 기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함께 하시고 또 나의 영원한 목자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과 2절에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도다. 여기 복되어라고 할 때에 이 복은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즐겁고 기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이 넘칩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실수 때문에 일어난 그 모든 죄와 허물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셨다. 죄 없는 자로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를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도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지은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과 즐거움인 겁니다.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즐거움이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의 복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여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그에게 넘치는 그런 즐거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은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입니다. 이 복을 내가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바울과 실라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억울함 가운데 기도하고 고난 가운데 오히려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내게 주셨는데 그리고 이 복을 나에게 이 복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랴. 그래서 고난 가운데 찬송을 부르고 평안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과 실라뿐만이 아니죠. 억울함과 고난 가운데에서 사자굴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모함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렇지만 사자들 틈에서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으로 인한 평안이 그에게 있었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다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사합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다니엘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홍수처럼 밀려오는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막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굳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한 순교자였던 주기철 목사님도 일사각오로 나는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했던 주기철 목사님도 나는 내일이 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문, 이 고난이 너무 커서 내가 이것 때문에 무너질까봐 내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을 대비를 하죠. 내 뜻은 뭡니까?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역시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렵지 않다 생각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의 무게, 우리 주님에게도 결코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이 무겁고 또 두렵다고 해서 피하지를 않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바울과 실라, 다니엘, 모세 모두 이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피하지 않으신 것처럼 고난을 피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서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그 찬송은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이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현실은 힘들게 합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을 밀려오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그 두려움 앞에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더라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가 또 하박국이죠. 하박국 3장 17절이야 18절에 보면은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이스라엘이 재배하는 그런 과일나무들입니다. 밭에서 거두는 것, 밀과 보리입니다. 양과 소,
대표적인 가축들입니다. 이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지게 될지라도 그런 뜻입니다. 결핍입니다. 완전한 결핍이에요. 어느 것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도 포도나무에도 올리브나무에서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밭에서도 거둘 것이 없습니다.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핍으로 인한 극한의 고통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핍의 고통이 꺾을 수 없는 즐거움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현재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로 말미암아 내일이 두렵고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은 바로 주님 안에서의 즐거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겠다. 여러분, 홍수와 같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으로 인한 두려움보다 더 큰 소망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이야 7절에서 베드로가 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시련들을 의미합니다. 극한의 고통, 극한의 절망 가운데에서 겪게 되는 그런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는 그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하는 그러한 고난으로 말미암은 두려움, 여러분들은 오히려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망뿐만이 아니라 내 고난의 현장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자, 소망이 있으니 잘 견디고 잘 이겨내.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은 정신승리입니다. 신앙은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겁니다. 그 실제는요,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 그 중에서도 내 고난의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 때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스바냐 선지자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 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신앙 고백 찬양이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너로 인하여 너를 보고 잠잠히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바로 그 신앙 고백적 찬양이 바로 스바냐 3장 17절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스바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고 기뻐한다. 너를 내가 잠잠히 사랑한다. 내 고난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스바냐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주님은 어떤 주님입니까? 세상을 이기신 주님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 세상 끝날까지 바로 그 현장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겼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움에 먹히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련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 고난, 홍수처럼 덮쳐오는 그런 고통 앞에서도 이 풍랑 인연하여서 우리는 더 빨리 갑니다. 그렇게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풍랑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내 주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여기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그래서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죠. 대공황 때에 많은 미국인들이 절망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자체이며 그 공포는 후퇴를 전진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노력을 마비시키는 이름 없고 비이성적이며 근거 없는 공포다. 실체가 없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두려움도 실체가 없고 사실 이 두려움을 이기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대한 용기도 사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실체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성도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 겁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도는 그 앞에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홍수처럼 쓰나미처럼
그리고 고난이 밀려오고 또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갈 때 또 지하 감옥과 같은 또 높은 산 거친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누가 함께 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되고 즐거움의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 주겠다.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게 되어 주겠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고 가르쳐 주겠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사자굴에서 지하 감옥에서 높은 산에서 거친 들에서 풍랑이 는 바다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지하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성도를 향해서 입을 열고 달려드는 그 사자와 같은 이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리지 않는 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즐거움, 바로 그 기쁨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신앙의 즐거움인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인 거죠.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주님과 귀한 교제를 나눕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에서 참 놀라운 기적들을 삶 속에서 맛보는 겁니다.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민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주님입니까? 내가 신뢰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곳에서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신앙의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신앙의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침묵 가운데에서 잠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대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신뢰의 믿음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견디기 힘든 고난과 시련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절망하지 않기를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닥치는 고난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거친 홍수로, 때로는 사자굴로, 때로는 빈들로, 또 광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바로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게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내가 신뢰의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경험하게 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동안 기도하십시오.